우리가 믿는 하나님 모든 것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이것은 기쁨인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고단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한숨 소리까지 들으시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할 때 하나님이 그것 또한 보고 들으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입니다. 본문 내용은 13장부터 시작을 해요. 출애굽 시작으로 홍해를 건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40일 동안 그 땅을 돌아본 12명이 모세와 백성에게 보고를 하는데 보고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이 실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했는데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관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랬어요. 자,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우리가 다 들어가서 살기에 적합하다는 겁니까?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적합하다는 거예요. 괜찮은 땅이에요. 다른 하나의 보고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민수기 13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딱 들어가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고 거기서 아낙 자손을 봤는데 아말렉이는 남방에 거주하고 헷 사람은 여부스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여단에 거주하더라. 빈 땅이 없더라는 거예요. 땅이 괜찮은 곳, 비옥한 곳은 다 이미 누군가가 정착을 하고 살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에 비하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2명의 보고가 10대 2로 나누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는 뭐냐? 12명의 보고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차이는 어디냐? 이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세울 건가에 대해서 10대 2로 나누어진 거지 그 땅이 살기 좋지만 우리의 힘으로 정복하기 불가능하다는 데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 세상 살기 참 좋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는 것하고 같은 말이에요. 10대 2로 나누는데 10대 2로 나누어진 두 보고서를 보면 먼저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알고 있는 두 명의 대안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리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어서 그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다른 10명은 이렇게 대안을 세웁니다. 민수기 13장 31절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노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뭐같이 보였다고요? 메뚜기 같았는데 아마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봤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두 보고서를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남았는데 백성들은 뭘 선택을 하느냐?
정복할 수 없다는 10대 2, 이 다수결이죠. 다수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랬어요. 이 말에는 출애굽을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신이 스며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 했다고요? 통곡을 했다. 흐느껴 온 게 아닙니다. 조용히 숨어서 온 게 아닙니다. 60만 명, 아내와 자녀들까지 하지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으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모세와 아론을 뭐 했다고요?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울고 있고 모두가 슬퍼하고 모두가 죽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가나안 정복할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자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한번 그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뭘 찢었다고요? 옷을 찢고 목숨 건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 지금 울고 있는데 죽었다고 울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백성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여호수아와 모세와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긴박한 상황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긴박한 상황에 우리 주님이 오세요.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들이 자기 얘기 기피할 때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때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잠시 잠깐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길어야 80이고 한 100살 사는 인생이에요. 100년 살면 끝나는 맹세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 삶을 두고 여러분 창조 전부터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면 이 맹세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우리 주님 허언도 안 하시고 우리 주님 실수도 안 하시고 우리 주님 아무것도 못 하시니까 하나님이 한번 뱉으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금과 옥조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안 바뀌는 거예요. 자, 그 주님이 주님의 삶을 두고 맹세했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 하겠다고요?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대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들린 대로 행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애굽으로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믿고 올라가면 그 땅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말이에요. 내가 그 믿음의 말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은 다른 말은
가나안 정복은 고사하고 우리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도 그대로 해주세요. 민수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어떻게 된다고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말, 제한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시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것이라고 한 두 사람은 살려두고 자기 생각에 죽을 것이라고 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이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만든 사람, 맞죠? 원망하게 만든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랬어요. 10명은 그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왜 그 자리에서 죽었느냐?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성도들을 세워야 되는데 불신의 말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이게 기독교 지도자의 무서움이에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해야 되는데 아니 말도 안 되는 지도자 자리에 서가지고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바꾸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죽고 산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 즉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얻을 수 있다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지는 거예요. 그건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걸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백성들 먹고 마시고 세상의 것을 누리고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저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주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합니다. 10명으로 대변되는 상식적으로 하는 말 틀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60만 명이 틀렸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들의 말이 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 세상에서 살기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고난과 아픔이 내게 있어요. 그 말 다 맞다고요. 그 말 주님이 틀렸다고 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만 담긴 말, 그 말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신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때 무슨 말이 나오느냐?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근데 그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 고통의 말, 아픔의 말이 결국 자신을 죽이는 독의 말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야, 이제 더 이상 해도 안 된다. 지금 있는 이 교회라도 잘 지키자. 지금이라도 잘하자. 여러분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 그렇고요. 유럽의 기독교가, 미국의 기독교가 다 그렇게 하면서 쇠퇴해 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상황을 진단하는 것도 틀린 게 아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뭘 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믿는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엘리야와 우리가 성정이 똑같다 그랬어요. 엘리야와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데 엘리야가 엘리야 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만든 거예요. 요셉이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굴복하고 무너졌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환경과 여건을 이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말을 뱉으면 환경과 여건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크리스찬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해도 안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품어서도 안 되고 그런 말을 입에 어떻게 해요? 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에 담아야 될 말은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살리는 말, 힘이 되는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신뢰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으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이 나옵니다. 10명과 60만 명은 그렇게 믿음의 말이 없으니까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원망의 대상을요. 처음엔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지요. 모세가 고개를 딱 숙이니까 모세 뒤에 누가 버티고 있냐? 하나님이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시요. 모세를 원망하다가 모세가 엎드리거든요.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서서 옷을 찢으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원망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이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을 다 광야에서 쓰러지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죽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잔혹한 거 아니냐? 어떻게 60만 명이 넘는 사람을 40년 동안 그렇게 다 죽일 수 있나? 너무 잔혹해.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고 자기들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참 이게 이상한 게요. 자기가 해놓고는 자꾸 남 탓을 해요. 자기들이 죽겠다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면 불신앙의 말은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어요. 절망과 좌절의 말, 타인을 탓하거나 핑계대는 말, 타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원망과 불평의 상황이었지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제가 자주 설교할 때 여러분, 남 탓하고 비난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말을 보시고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보시고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건 믿음의 말이에요. 그들이 뭐 어떤 힘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은 지키고 붙들어주고 인도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주위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문화에 젖어서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될 대로 되라가 자기 삶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현실이 절망적이고 암담한 미래가 예약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런 슬픈 주인공이 되지 않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상황이 힘들어요. 내 앞에 상황이 어려워요. 답답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영광 가운데로 걸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리시고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뱉는 믿음의 말,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도, 절망할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믿음의 말대로 되게 하셔서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요.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들으세요. 우리 말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또 잘못 듣고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라.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의 한계에 넘어설 때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의 말인 세상의 지식, 상식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처지도 이기게 하시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허락하시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떤 걸 만나도 문제가 돼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어떤 걸 만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의 말을 하나님께 들려드려서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과 축복의 주인공이 된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린 축복,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